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이 각각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야살의 아들 빈하스를 기럇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유다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올해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든. 그 재앙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너희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며 가질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령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외에 언제나 수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한번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너희의 자손이 이 자손에게 여호와와 경계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그래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언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빈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비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서 인지를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네, 목사라는 직업은요, 참 오해를 많이 만들어내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도와 상관없이 그 앞에 서야 되는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 숨겨진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관계를 좀 중요시 여기는데 그게 절친이 된다, 아주 깊어진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런 관계가 좋죠. 그렇지만 서로 오해나 불편함이 없는 관계로 서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함께 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부탁하고 해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를 사게 되는 경우가 많이. 한 예로요. 교회에 반주자분들이 여러 분이 있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반주를 다 부탁할 수가 없으니 그 중에서 저분은 좀 일이 너무 많으시고 저분은 지금 상황이 좀 그러니 C라는 분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고 배려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이분의 입장은 또 다른 거죠. 어떤 분은요, 나 지금 힘든데 그걸 또 나에게 시키냐. 당신이 목사지만 목사의 그 권위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자꾸 시키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은요, 왜 나는 안 시켜주냐. 나는 왜 소외시키냐. 목사가 저 사람만 사랑하냐. 이렇게 오해를 사기도 하는 참 어려운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 풀어도 그런 오해들이 계속 뭔가 불편하게 또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며 참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함께라는 공동체라는 귀중한 가치를 주셨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거기에 어떤 불협화음이나 또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수적인 그 어떤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임을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오해에서 비롯된 전쟁이 나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전멸이 될 수도 있는 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늘 그 일화를 담아내면서요.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그 공동체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혜를 얻게 해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지혜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전체의 맥락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런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함께 싸운 것에 대한 칭찬을 해줬고요. 그리고 가서 전리품을 나누어주면서 가서 그들과도 전리품을 나누어서 축복하면서 또 당부하면서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자신들의 기업으로 건너가서 바로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큰 제단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자,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큰 제단을 쌓았고요. 그 오해로 전쟁이 이뤄질 뻔했는데 지도부가 먼저 진상조사단을 꾸려서요. 그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죠. 그리고 잘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그 오해들을 풀고 좋게 여기며 돌아와서 이제 온 회중에게 그 이야기를 보고하면서 오해에서 비롯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문제를 오늘 성경에서는요. 많은 부분을 우리 오늘 길게 읽었잖아요. 이렇게 길게 읽은 부분을 할애해서 중요하게 여기며 성경에 담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우리 함께 살아갈 때 보면 많은 오해들이 있잖아요. 그 오해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에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런데 오늘 이 오해 그냥 이거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거를 콕 찍어서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만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큰 제단을 쌓았어요. 큰 제단. 이렇게 큰 제단이란 뜻은 뭐냐면 혹시 제단을 아시나요? 제단은 어디 있을까요? 혹시 지금 여호수아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제단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실로라는 곳에 있어요. 원래는 광야 시대 때는요. 폈다 접었다 하면서 이동에 따라서 레위 지파들이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그 성막을 책임지면서 이동을 하면서 그 회중,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중앙, 그래서 중앙성소라고 그러죠. 중앙에 성막을 세웠다 폈다 접었다 하면서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점령이 끝난 다음에는 실로라는 곳에 그 성막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그곳에 성막을 세웠고 그리고 그 성막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성막 앞에는 바로 제단이 있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고요. 그 앞에 있는 제단은요. 제물들을 태워드리는 쉽게 말하면 화로예요. 이게 크죠. 커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도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다 조각을 내서 그 큰 소도 올려놔서 태울 수 있을 정도로 큰 제단이란 말이죠. 그 성막 앞에 있었던 번제단이 얼마나 컸냐면은요. 사방으로 2.5m예요. 한 면이. 그러니까 사방으로 2.5m씩이에요. 정사각형입니다. 높이가 1.5m예요. 높이가 1.5m. 그러니 2.5m의 정사각형의 제단에 많은 제물들을 올려놓고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큰 제단이. 그런데 오늘 여기서요. 큰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보다 실로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이 명하신 제단보다 더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딱 누가 봐도 크네. 와 크다라고 여겨질 만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큰 제단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이거 말싸움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땅에서 예배했던 우상들을 섬기려 한다라는 하나님을 배교하려는 의도로 잘못 파악한 거죠.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의 동편 지역에서 그 땅의 신들을 섬기며 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린 제단을 쌓았다고 오해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단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만 세워야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임의로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제단을 우리 집 가까운 곳에 아니면 터가 더 좋은 곳에 보기 좋은 곳에 더 멋지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기능적인, 어떤 편의적인, 어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
그것을 하나님께서 실로로 명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 정착할 때에 그곳이 그 가나안 기업을 받은 곳의 중앙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명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 의도 자체, 그 어떤 의도건, 어떤 상황이건, 더 잘 쌓았건, 더 멋지건 상관없이 이것은 충분히 이 9지파 반,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제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진상조사단을 꾸립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읽지는 않을게요. 자, 비느하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죠. 이제 제사장 후계자예요. 그가 책임자로 해서 그 9지파 반의 리더들, 수령들이 총 이제 10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명이 진상조사단이 꾸려져서 전쟁보다 앞서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사실 항의하러 가는 거죠. 자, 그들이 동편으로 가서요, 이제 만났습니다. 배교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이 좀 섬뜩해요. 17절과 18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오늘 지금 그 진상조사단이 동편 지파들을 만나서 꺼내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이거 계속 지금 여호수아 강의하면서 여러 번 나왔잖아요. 이 바알부올 사건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이미 수년 전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 중 남자들 일부가 이방 여인과 음행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건이에요. 이미 7년 이상이나 지난 사건이고 과거의 일이지만 그것이 지금 이 진상조사단이 하는 얘기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셨던 그 사건이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지금 상황 속에 여전히 그 아픔이 상처가 치료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우상을 숭배한 신접한 여인들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여인들과 남자들이 그 신적인 제의를 하는 행동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일부들이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요. 연병을 통해서 24,000명이 징계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했는데 하나님 그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 징계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요 다음 절에 나오는데 아간의 범죄를 들고 와서 아간이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전쟁에서 함께 그 패배를 맛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 바알부올 사건과 아간의 범죄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징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잖아요. 오늘 여호와를 너희가 배역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 지금 너희가 이 제단을 만든 것이 너희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건 이건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 진노를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금 피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를 왜 공동체에게 물을까요? 항상 억울하죠. 우리는 왜 막내의 잘못을 큰애한테 물을까요? 왠지 아세요? 단순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누나는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오빠는 억울할 수 있어요. 누나라고 하니까 누굴 지칭하는 것 같아서. 오빠는 억울할 수 있어요. 형은 굉장히 불쾌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가족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 묶였죠? 혈연이라는,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것으로 그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뭘로 묶여 있겠죠? 돈으로 묶였나요? 사업으로 묶였나요?
아니면 어떤 뭐 땅으로 묶였나요? 아니잖아요. 뭘로 묶였죠? 하나님으로 묶였어요. 하나님으로 묶였는데 이들의 지금 죄악이 뭐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인 거예요. 그러니 그 공동체에게 잘못을 묻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 칭찬할 만한 게 있어요. 이 서편 지파들이 그렇게 너희들이 잘못했다, 제단을 쌓았다, 범죄다 이렇게 지적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들이 갖고 간 제안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요. 1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이 서편의 진상조사단의 제안이 뭔가요? 우리의 땅을 나누어 줄 의도가 있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 동편이 원래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하다고 생각되거나 불편하거나 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다는 어쨌든 부정하다는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우리가 지금 땅으로 건너온다면 우리가 기꺼이 뭐 하는 거예요? 나누었던 기업을 다시 분배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의지가 담긴 제안을 하고 있어요. 동편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서 부정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땅을 나눠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을 택한 서편 지파들의 마음을 볼 수 있죠. 이것이 함께 가기 위한 공동체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간다는 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른데 그 다 다름 속에서 서로 다 이해하고 다 나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공동체가 함께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려면 이런 희생과 배려와 내 것을 포기하는 것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하죠. 요단 서편의 진상조사단이 기꺼이 자신들의 것을 희생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희생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는 해명을 좀 들어볼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 큰 재난을 쌓았는지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들에게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요단강이 공간적으로 갈라놓은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도 멀어지죠. 이거는요, 만국의 그 공통된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도 멀어지게 공간적으로 멀면 멀어지는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이들에게도 그것이 두려움이 돼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도 아닌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와 너희 사이 그리고 우리 후손 우리 다음 세대와 너희의 다음 세대 사이에 생겨날 간격에 대해서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했는데, 자, 두 번째 또 그래서 한 자신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이냐면 그 제단은요 번제를 드리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고 필요합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건 무슨 제단이에요? 앞에 뭐가 붙어요?
모형 제단이 붙어요. 맞아요. 모형이에요. 모형은요, 실제로 거기서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모형 제단이 왜 필요할까요? 후대에 사람들이 이 모형을 제단을 보면서 이 제단을 볼 때 무엇을 떠오르게 하기 위한 거냐면 저 서편에 실로에 있는 그 제단을 떠올리기. 그 제단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인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후대의 우리 자손들이 저 제단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우리는 저 실로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그 마음을 공유하기 위하여 모형 제단을 쌓은 것이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분리되는 것을 염려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서 멀어질 것을 염려한 그들의 그 염려에서 비롯된 노력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오해를 풀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곧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한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 다음에 그 마음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흡족하게 여기며 진상조사단이 복귀하여서요, 그 백성들에게 알려서 이제 전쟁이 오히려 하나님을 전쟁이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오해가 풀려갑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해였고 오해가 풀린 얘기가 우리한테 뭐가 중요해?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 오해는 사실은 필수예요. 오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더더욱 불편해집니다. 나도 오해를 할 수 있고 상대방도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오해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공동체를 삼으셨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나라로 삼으셨어요.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 공동체가 되었어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곳에는 우리가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영적 전쟁에 외부와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내전이에요. 내전. 수많은 교회들이 이 오해 때문에 무너집니다. 수많은 공동체가 이 오해 때문에 갈립니다. 진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풀어가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그렇게 그 노력과 희생과 섬김으로 그것을 받아내지 않으면 공동체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부부도 그렇고요. 부부와 자식 간의 가족도 그렇고요. 때로는요, 절친하고도 그래요. 나 아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라는 단어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죠. 오늘 번제단을 쌓았잖아요. 오늘 여기서요, 이런 오해를 풀어가고 서로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하는 부분도 너무 소중한데 오늘 이 증거제단 사건, 일명 증거제단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배려와 공감과 사랑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제사하고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요.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공동체가 진짜 하나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맞아요. 공간이 이제 떨어져서 흩어져 살아야 돼요. 공간적 거리는요,
우리의 정서적 거리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연결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로 1년에 3번씩 모든 남자들이 성소에 모이도록 명하셨어요. 왜? 그들이 흩어져 살아도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전체라는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시죠. 성소는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성소라고 불러요. 그리고요, 그 성소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요, 그게 매일 이루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나오지 않지만 중앙성소에서 상번제라는 이름으로 광야 내내 실로에서 성막이 있는 그곳에서 제사장은요, 뭐 해야 되냐면 아침과 저녁마다 상번제를 드려야 돼요. 모든 백성이 자신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나올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각자 흩어지는 장소에서 뭘 보냐면 저기 중앙성소에서 번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지는 번제의 연기를 봐요. 그 연기는 하늘 높이 올라가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형상을 보여주죠. 그들이 삶의 처소에서 자신의 천막에서 흩어져 살지만 항상 중앙을 보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보이죠.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 싸웠을까요? 서로 연기나는 광야에서, 서로 불편한 천막에서, 층간소음이 아니라 천막소음이라는 그 불편함 속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그 불편함인데, 어저께 옆집 사람과 싸웠어요. 옆집 텐트와 싸웠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원수 같은 옆집 남자를 보죠. 원수 같은 그 불편한 사람을 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나 교회 안 가, 예배 안 드려. 우리 요즘은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불편한 마음을 갖고서라도 어디 오시게 하는 거예요? 예배 나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화목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목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다시 품을 수 있는 용기와 희생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고, 예배는 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드셨고 그 하나로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온 우주를 하나로 묶는 믿음이고요, 우리가 한 교회, 한 그리스도의 몸, 한 성전으로 단순하게 노래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그 모든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로 묶는 가장 귀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그냥 은혜 받고 싶은 것도 좋고 또 위로받고 싶은 것도 좋고, 그런데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에 살건 어떻게 살건 하나님 날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란 것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예배할 때 이 예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그것 때문에, 그 회복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매번 같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온 우주를 하나로 묶는 그런 예배 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